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말씀으로 시작되죠? 네. 자, 2일 후에라고 시작되죠? 야, 여기서 2일이란 2days일까요? 이틀이 아니라 2일, 먼저 선행되는 그 일이 있은 후에입니다. 곧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계시가 요한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편지를 기록하여 전달된 후에, 2일 후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계시록 1장에서 첫 번째 환상이 요한에게 보여졌습니다.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 환상이었죠. 그 7금 촛대를 향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 2장과 3장의 내용이었죠. 그 말씀이 주어진 이후에, 이 일 후에 두 번째 환상이 보였는데 그 환상은 따라 볼까요? 열린 문 환상. 네, 하늘에 열린 문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졌습니다. 환상을 볼 때에 나팔 소리 같은 1장에서 들렸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다시 들렸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현재 요한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반모섬 지하 동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하시면서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그 열린 문을 들어가 보이는 천상의 세계, 천상 교회의 모습을 이리로 와서 한번 봐라 라고 요한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단순한 지상에서의 한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상세계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죠. 7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지만 7교회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한치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땅의 현실, 내 인생에 대한 슬픔이 가득한 그 요한에게 주님은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문을 그 앞에 두시고 그 문을 열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받은 두 번째 성령 감동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2000년 전 당시 이 땅에서, 당시 현실에서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보좌에 앉아있는 이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였지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 옆에 여러 보좌들에 앉아서 함께 로마 황제와 더불어서 온 세상의 실질적인 실세 노릇을 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황제의 가문, 정치, 권력, 또 군사, 장성들, 이들이 다 그렇게 로마 황제와 더불어서 이 땅을 당시 군림하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통치를 받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다. 당시 그것이 그 땅, 당시 시대를 보좌와 보좌의 주변에 앉아있던 실 권력들 아니겠습니까? 그 팍스 로마나는 실상 거짓 평화였습니다. 불의와 폭력으로, 권력으로 통제하여서 너희가 복되다. 이게 뭐예요? 거짓 평화죠.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의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신 것이 아니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받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고 불의와 군사력, 힘으로 통제받는 자들은 그 진짜 평안이 아닌 거짓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나 그것에 저항할 수 없게 되는, 굴림받게 되는 거짓 평화의 질서 속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 거짓 평화에 대항하여 그 거짓 평화가 아닌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갈구하면서 그 거짓 평화에 저항했습니다. 나는 이 평화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박해였습니다. 정치적인 피해,
정적인 박해, 경제적 피해, 사회적 차별을 넘어 생명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로마 황제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주님이야 라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로마식 평안. 난 좋은 사람이야. 난 좋은 왕이라고. 라고 거짓 평화를 강조하고 권세를 내세우는 그 로마 황제에 저항하여서 아니야,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것이 그들이 매일 싸워야 했던 영적 실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은 안타깝게도 황제의 신상에 절하면서 그 이름과 통치를 찬양하며 거짓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땅에서의 많은 변절의 아픔들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인간과 세속의 모든 영광이 로마 황제와 그의 나라와 권력에게 이 땅의 질서 속에 편입되어지게 되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버티다가 반모섬에 끌려간 게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고생하고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쓴 사람이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 분투하던 요한에게, 사역자 요한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올라와. 이제 그 후에 있을 일들이 무엇인지 내게 얘기해 줄게.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당시 요한을 위로하시고 또한 지금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신 방식인 것이죠. 그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갔더니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7 영이신 성령님이 그 보좌 주위에서 빛을 비추고 계시네요. 그 주변에 24 장로들이 함께 자리를 앉아서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네요. 또한 스랍들이 함께 주님을 찬송하고 있네요. 지금 그 장면을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간 지금 요한이 보면서 이 땅의 질서와는 다른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질서가 완전히 성취되고 승리된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매 주일마다 우리 모일 때마다 천상의 세계와 질서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 홍보석과 같고 보좌에 둘린 무지개는 녹보석과 같았습니다. 벽옥이란 하나님의 벽옥,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거룩과 영광을 의미합니다. 홍보석, 빨간색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위하신지, 진노하신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홍보석입니다. 자, 무지개 같은 모양, 녹보석.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의 상징이죠. 녹보석과 같은데 이것은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무엇을 연상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또한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영원하다라는 것이 그 보좌의 3가지 돌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4 생물들이 하나님을 밤낮 없이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첫째 생물은 무엇 같아요? PPT 볼까요? 사자 같고, 둘째는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4 생물은 각기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수요복음 맛집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은 이 장면이 누구 선지자와 누구 선자가 보았던 환상의 결합이라는 것을 바로 압니다. 에스겔과 이사야. 빙고. 네. 역시 여기 수요복음 맛집 맛보신 분들이 딱 2개 아는. 이게 에스겔이 봤던 환상과 이사야가 봤던 환상의 결합이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 에스겔이 봤던 환상, 이게 일부였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또 봤어요. 또 다른 점에서 봤어요. 한 사람은 북한산의 동쪽에서, 한 사람은 서쪽에서 똑같은 북한산을 봤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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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스랍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자, 그 안과 주위에 뭐가 가득해요? 눈들이 가득해요. 눈들이. 자, 스랍들이 수많은 눈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온 땅을 서칭하고 있어요. 누가 의를 행하고 있는지, 누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 누가 위선을 떨고 있는지, 모든 역사, 모든 대륙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는 스랍들의 활동들이 그 하나님 보좌에서 온 땅을 주목하고 있죠. 그 역할, 피드백하는 역할과 더불어서 그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6날개 중에 4날개는 자신의 신체를 가리고 2날개는 날개짓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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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 온 땅은 지금 로마 황제를 비롯한 인간의 권세들이 하나님을 위시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고 있지만, 실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온 피조세계로부터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장면, 천상의 세계를 우리 사도 요한이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물들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누가 또한 예배를 드립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랐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언젠가 나중에 실제 천상세계에 입교했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하게 돼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스랍들이 하나님을 밤낮 찬송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24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세세토록 우리의 관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보좌는 인간 황제에게 찬미와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요한의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간 천상세계에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스랍들 모든 피조세계 24 장로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다, 그 통치가 영원하다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 24 장로에 관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서울의 모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하하, 목사님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들었는데 역시 천국에는 목사는 없고 장로만 있네요. 그래서 저 어떡하죠? 네. 장로님, 어떡하죠, 이거? 여러분 다 장로임직 다 받으셔야겠네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단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24 장로는 누굽니까? 딱 24명 앉는 장로님. 한국, 대한민국 24명, 이게 아니라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신약을 대표하는 12제자, 합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24 장로라고 해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총합이죠. 이걸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24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14만 4천이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1000, 많다. 14만 4천이라고 하죠. 24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24 장로, 14만 4천, 수많은 신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 24 장로들과 같이 함께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 보좌 중심에 그 보좌를 둘러 앉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앉게 될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켜지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은 바 된 24 장로들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영적인 실세들. You know what I'm saying? 영적 실세들. 실제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적 실세들로서 이 땅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여하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관여하는 자들,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초대받아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실세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실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영적인 실세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국무회의에, 하나님 나라 국무회의에 꼬박꼬박 참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많은 일들에서 하나님께 송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왕께 송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한 생각해 보세요. 24장로들이 지금 어떤 복장하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네,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흰 옷, 금관 하면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교회 있지 않으십니까? 1부 때는 아무도 없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 떠오르는 교회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흰 옷, 금관, 라우디게아. 정답. 네, 수요 복음 맛집. 네, 개근자이십니다. 자, 금 하면 금, 그리고 흰 옷 하면 떠오르는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지금 천상교회 가보니 24장로들 중에 그렇게 재련된 금을 산 자들, 흰옷 입은 자들이 그 24장로의 바늘에 서 있는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된 거죠.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망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사도 요한처럼 이 땅에서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도대체 7교회를 바라보면서 전 2개월 동안 7교회 얘기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게 저 모습이고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잖아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실제로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자들이 24보좌 장로로 그 자리를 차지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그 금관을, 하나님께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자들이를 누가 보게 된 거예요? 요한이. 어떤 교회는요, 신학적 판단만 가득하고요, 형제된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 얘기잖아요. 머리만 커졌어요, 다 그냥. 형제는 사랑이 없어요. 어떤 교회는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심하게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매일매일 매주 그냥 버티는 게 그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교회는요, 발람의 교훈을 받고요, 어떤 이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단을 용납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교회는요, 본인들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사실 죽어있어요. 아니, 이렇게 지상교회의 여러 사건과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고 탄식하고 슬퍼합니까? 그 중에서 덥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온천물로도 식용수로도 쓸 수 없게 된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 중에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여러분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 나와 더불어 마시는 생명적 관계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나요? 그렇게 그 요청에 반응하여서 다시 차가움을, 다시 뜨거움을 회복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라우디게아 성도들 중에. 재련된 금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더 이상 금테크에 마음 두지 않고 금은 쌓는 일에 마음 두지 않고 재련된 금, 곧 단련되는 금은을 얻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영적 재테크라는 걸 믿고 그것을 힘쓰고 세속에 물들이려고 하는 그것을 거부하고 매일매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신부로서 그 옷을 매일매일 빠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회개한 성도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회개하여서 마침내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를 받았을 때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흰 옷 입고 있는 그 모습, 금 면류관을 가지고 그 벗어 던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장면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를 얻고 상쾌해졌을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평생 기도했는데 고난이 평생 더해져요. 안주할 틈이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외에는 내 인생에 해석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평생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하고 보상받지 아무것도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자들 중에
그 충성한 자들이 마침내 생명의 관을 수여받게 된 그 서만화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서 있었어요? 24 보좌에 앉아있는 그 장면을 볼 때 사도 요한이 위로를 얻었던 거죠. 저의 위로예요. 아, 그렇구나. 내 위로는 그거구나. 이 땅에서 이 교회 자체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안주할 만큼 해서 막 제 이름이 유명해지고 혹시 기도하고 계세요? 혹시 뭐 제가 유명해지면 기도하고 계세요? 막 우리 목사님 한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예. 무거워서 안 떠요. 이렇게. 예. 예.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소문 없이 이렇게 살다가 이름 없이 죽으면 그게 장땡이에요. 아, 죄송해요. 장땡이를 표현해서. 예. 아유,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예. 근데 제 소망은 뭐냐면 여러분이 한때는 세속의 옷을 입고 한때는 막 돈에 마음 두고 편평생 살다가 막 그냥 라우디게 이 대한민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최첨단 의복과 멋있는 제품 막 이번에 제품 떴대 하면서 막 그거 마음 두고 있던 성도들 중에서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고 매일 재련된 금 하나님께 이번 주도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그래도 이만큼 컸어요. 하나님 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 매일 분투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힘써 싸웠어요. 하나님 제 눈은 또 어두워졌어요. 성령님 제 눈을 발라주세요. 라고 분투했던 그 회개하고 열심을 했던 성도들이 따스한 교회 성도들이 24 보좌에 앉아있는 그 모습 보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냐고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소망이요 성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에 관한 소망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서 이거 좀 봐. 요한의 지쳐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걸 꼭 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평생 수고했는데 이젠 늙은 몸밖에 남지 않았어요. 뭐 요한에게 뭐 은퇴 후 무슨 뭐 이렇게 은퇴 후 뭐 또 보장된 뭐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가 위로냐고요. 하늘문 열린 문 속으로 들어갔을 때 천상세계에 서 있는 사도 요한이 눈물로 기도하고 씨 뿌렸던 그 성도들이 회개한 성도들이 흰옷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 보고 또 보고였어요. 보고 또 보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한번 교회를 봤어요. 7교회 현실을 봤어요. 그거 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하늘을 보고. 그리고 하늘을 본 다음에 다시 누굴 보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을 보고. 여러분 이 땅을 한번 봤으면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봤으면 하늘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을 바라보는 것. 그렇게 땅 한번 보고 하늘 한번 보고 다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역과 지상교회 사역자 요한의 눈을 여셔서 하늘교회, 승리한교회, 천상교회를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를 통해 새 힘을 얻어 지상교회를 위한 자신의 마지막 남은 헌신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보고 또 본 사도였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구요? 교회 중에 가장 문제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 하지만 바울은 먼저 하늘을 보고 이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늘을 먼저 보고 교회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순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언변과 지식과 은사가 많다고 스스로 자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그 언변과 지식과 은사를 자랑하는 리더들 때문에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변 잘하고 지식 많고 은사 많은 리더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세상에서도 흔치 않은 죄악을 교회 중직자들이 범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책망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너무 책망할 것이 많았어요. 그 안에서 그들의 언변, 지식,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게 된, 교회에서 세속의 방식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 리더들 때문에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그 육체의 열매를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언변과 지식과 은사가 풍족하고 견고해질 거고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늘 보고, 그들을 보고 하늘 보고 다시 하늘 보고 그들을 보는 방식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스한 교회에서 함께 목회자와 성도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 땅을 보고 서로를 보고 실족할 때에 다시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고 다시 성도와 교회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서 반복돼. 계속 이 땅 보잖아요. 계속 사람 보잖아요. 그럼 실망하고 실족하고 분노하고 다툴 일밖에 없어요. 끼어질 일밖에 없어요. 교회는 실망할 일밖에 없어요. 교회 떠나게 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볼 때에 지금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나중에 24 장로들의 반열에 서서 한평생 그 단련된 그 금 가지고 신앙 인격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 지난 평생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라고 자신의 금을 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 거예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던져버린, 하나님 영광 받으실래요 라고 찬송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세상에 휘청휘청거리면서 조금만 이득이 되면 탐하던 그 눈빛이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옳은 것을 분별한 눈이 되어 있고, 세속에 물들여진 옷이 아니라 이제는 흰 옷 입은 정결해진 신부의 모습으로서 당당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그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먼저 보고, 아, 저게 저 성도, 저게 내 배우자, 저게 내 이웃의 나중에 이루어질 모습이구나 라고 한번 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은혜에 보고 또 보고, 실망되지? 짜증나지? 힘들지? 열받지?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잠깐만. 너 힘든 거 아는데, 너 지친 것도 알고 분노에도 공감하는데 잠깐만 이리로 올라와. 이것 좀 봐. 그렇게 우리를 이리로 올라와 24 장로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 흰옷을 입고 마침내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던지는 그 온전한 예배로 서 있는,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온 땅을 다스리고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장로들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교회를, 성도를, 통역자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금요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정말 다시 새록새록 피어난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라. 예전에 이 말씀을 붙들면 저한테는, 전 ENFP잖아요. 확 꽂혔어요. 그냥 군대 있을 때. 그래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꽂혔어요. 꽂혀가지고 막 그냥 진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얼마나 막 크게 기도했는지 그때 목소리가 다 텄어요. 이렇게. 그때 하도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부르짖는 그 성량 데시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기 소개가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는 것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네, 일을 행하신 여호와신데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신 분이신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조금씩 나한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예. 이번 한 가지 참 저희 교회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간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나눠봅니다. 지난 2월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종철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임하셔야 되는 상황을 나눠주시게 된 거예요. 2년여 전에 교회를 인천에서 계시다가 이제 저희 교회의 사역 공고를 보고서 교회에 지원을 하셨죠. 그래서 그때 기억하세요? 300대 1이었나? 놀랍게도 300명이 아니라 딱 한 명이 왔는데 신목사님이셨습니다. 거의 구세주였죠. 초등부 교육자로서 들어오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지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오시자마자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셨죠. 뉴스에 난 100명 중에 100가정 중에 한 가정으로서 예상치 못한 일과 함께 지난 2년 4개월을 버텨오셨는데 사실은 중간에 LH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을 정부로부터 열릴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다가 이게 또 자격 미달이 돼가지고 현타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또 당시 또 둘째 딸 다은이까지 얻게 되신 상황 속에서 목사님은 쓰리잡을 뛰셔야만 하고 또 인천 집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발생되면서 가정의 평안함이 깨지게 된 상황이 오게 된 거였죠. 목사님이 교회에 충성된 거 생각하면 저는 둘째에 가라면 서러울 뿐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 사정이 있는 거죠. 이 상황이 너무 한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는 광주중앙교회의 전임 사역자로 얻으시면서 지난주에 이사를 통해 좋은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기쁘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지점이 있는 거죠. 왜 이 시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2월 달에 저희가 시작한 게 뭐였냐면 화목한 새벽이었잖아요. 목사가 설교도 안 하는 기도에 이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 그 기도에 맞춰서 희한하게 그 기도 시간을 기다렸던 두 부부가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목사님의 아버님이신 장로님과 권사님이 계속 이렇게 오셨죠. 이렇게 이제 만나보니 장로님 권사님을 만나는데 제가 듣기로 다음 주에 이제 등록을 하시겠다고 결심하셨다고 해서 이제 이 얘기를 나눕니다. 실은 두 분께서 교회를 찾으시던 차에 따스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자꾸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래도 아들이 부목사로 있는 교회에 장로인 본인이 등록하는 것이 피차에게나 교회에게나 혹여 담임 목사에게 부담이 될 듯하여서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다른 교회를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내 아들을 다른 교회에 보내시든지 이런 장로님다운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셔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목사보다 장로를 더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제 답답했던 이해되지 않았던 그 것들이 퍼즐이 하나 다 맞춰지게 되면서 선명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뭔지를 그때 이제 선명하게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러셨던 거구나.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장로님 가정도 그렇게 지안 평안에 이르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 시목사님 가정도 지안 평안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가 지안 평안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그럼 우리 청년부 어떻게 해요? 했더니 조영래 전사님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대 왜 먼 곳만 보내요?
한 걸음 뒤에 내가 있는데. 찬송가. 찬송가 아니구나. 내가 할 때는. 예. 예. 항상 어린 양은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순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은 내 이해를 넘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왜 자꾸 이해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내가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적으로 생각하던 것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장성한 자로서 깨닫고 이해하고 말하게 됩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내가 어린아이를 잊어버리게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기에 우리는 우리 속에 맴돌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왜요? 라고 하는 의심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두려움과 이상해요! 라고 하는 우리 의심, 내 안의 공포감, 현실에 대한 막역함, 인간적인 서운함, 아쉬움, 이 모든 걸 깡그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큰 줄 아세요? 제가 너무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요. 의심이 많아서 그래요. 안 믿겨져서 그래요. 이해 안 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풀리지 않는 정황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일곱 교회 보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래요. 한국 사회 보면서 정치적 불안함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래요. 이 모든 내 속에 있는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 땅만 보면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 보고 뭐 보라고요?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한 새벽이에요. 그 하나님 안 보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흘렀더니 보여요. 아,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구나. 이제는 보여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한 만큼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되는 만큼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죠. 그래서 난 잘 모르겠으니 저를 좀 해소시켜 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막 부르짖어 하소연하고 상소하고 항소하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혹은 요한처럼 이런 환상 나도 좀 보면 믿겠습니다. 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열린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의심에 갇혀있든 두려움에 갇혀있든 절망감에 갇혀있든 슬픔에 갇혀있든 이해되지 않는 정황에 갇혀있든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입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이거예요. 올라가자, 나하고 좀 올라가자, 이거 좀 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열린 문 대신 우리는 문이 늘 열려져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얻으시는 여러분의 개인 골방과 우리 화목한 새벽 금요 주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한 번 보고 절망할 때마다 하늘을 또 한 번 보고 희망을 얻고 그 희망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연약함을 보고 판단이 설 때마다 그 형제가 24장로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현실에만 절망하지 말고 이러한 우리를 천상교회로 보좌에 앉은 24장로들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7명이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우울과 미움과 정죄와 자책의 모든 악하고 연약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먼저 재련된 금을 구입하고 먼저 흰 옷을 입기를 사모하고 안약을 사서 바르는 그 일을 훈련 또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교회에서의 충성스러운 사역을 마무리하고 광주중앙교회에 부임하시는 신종천 목사님과 가정의 발걸음 가운데도 인간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함께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감사 찬송 올리게 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